어떤 극소수의 이상한 무리도 아니고 따뜻하고 가족 같고 슬프고 기쁜 일 같이 나누고 온화하게 서로 대하고 예모 있고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저 그리스도를 부르짖는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 사람 다들 멀쩡한데 누구길래 저 사람을 부르짖는가? 어떤 사업이나 뭐 이렇게 뭔가 투자를 했던 것들이 다 문제가 생기면서 재산을 하나둘씩 있더니 결국에는 뭐 빚에 빚을 얹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밥을 한번 싸서 새벽같이 공단이나 이런 데 나가서 팔아보자 해서 정말로 새벽같이 움직였습니다. 새벽 4시쯤 일어나서 김밥 같이 준비하고 뭐 팔고 이런 일도 해보고 있는 재산을 조금 재산이라기보다 이제 대출받고 이런 것들이 그것도 재산이니까요. 네. 쪽에서 뭐 옷가게도 차려보고 인터넷 쇼핑몰도 해보고 나중에는 이제 하다 안 돼가지고 감자탕 집도 열어봤습니다. 감자탕을 한번 조리하려면 1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고기에서 뭐 어른 고기를 걸러내고 그걸 삶고 피 빼고 뭐 이런 여러 가지부터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데까지 11시간 걸리는데 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감자탕집 식당에다 이불을 펴놓고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했습니다. 또 뭐 설거지나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따로 사람 쓸 환경도 안 되고 주방도 좁았습니다. 그래서 200~300개 식당인데 처음에는 한 살이 10kg, 20kg 막 빠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적응이 돼가지고 그릇 닦는 게 제가 봐도 이건 장인이다. 실적이 좋았으면 참 좋았을걸. 그마저도 이제 쫄딱 말아먹었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생활을 저는 시작을 하고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와가지고 좋은 정보라고 하나 갖고 온 게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가면은 이제 건물과 건축주가 있는데 건축주가 자금을 쏟아붓다 못해서 건물을 다 미완으로 그대로 남겨둔 건물인데 거기에 투자를 하면은 각자 뭐 분배하겠다 권리를. 그래 뭐 돈이야 없으면 다시 벌면 되는 거지. 그래 이거라도 해가지고 온 가족이 슬픔의 고통에서 좀 빨리 벗어날 수 있으면 차라리 좋겠다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네, 공사 기간이 일정 지나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게 조작된 사기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축이 이루어지고 다 모든 건 맞는데 저에게 어떤 지분을 주거나 넘길 생각은 없었던 겁니다. 탐심을 품다 보면은 평소에 하던 것도 이렇게 침착하게 하지 못하는 게 계약 서류나 이런 것도 명확하게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하고 금전관계도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게 덜미가 돼서 정말로 하늘이 노래질 정도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 건물 안에 들어가서 막 유치권 전쟁을 하는 겁니다. 막 멱살도 때로는 잡고 경찰서도 뭐 자주 방문하면서 뭐 법정도 왔다 갔다 하고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어야지 뭐 1년 2년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사무실에서 일 보려고 책상에 앉아 있다가도 전화가 오는 게 무서웠습니다. 누가 침입해가지고 경찰들이 왔다 뭐 불려가야 된다 뭐 변호사를 빨리 불러라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더라고요. 자기 삶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거는 둘째치고 정말 그때는 저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시작했던 게 영어회화 수업을 들었는데 왜 들었냐면은 저는 디자이너로서 이렇게 직업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서 뭐 캐나다나 해외 이민 쪽 생각하면은 보수도 강하고 또 환경도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반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결국에는 자금력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점점 불이 꺼지면서 이제 더 이상 지탱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영어 회화는 집에서 독학을 하자 그러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교회를 그때 당시 다니고 있었는데 외국인 선교사분이 와서 이제 설교도 하고 그게 대화도 하고 서로 교육도 하고 그런다 그래서 잘 됐다, 나는 그 이쯤 놀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것도 좋은데 참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회에서 듣고 보고 혹은 느껴왔고 혹은 결론 지었던 그런 교회라는 모임이나 그 단체는 어떤 극소수의 이상한 무리도 아니고 따뜻하고 가족 같고 슬프고 기쁜 일을 같이 나누고 온화하게 서로 대하고 예모 있고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저 그리스도를 부르짖는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 사람 다들 멀쩡한데 누구길래 저 사람을 부르짖는가? 그리고 나서 동생이 선물해준 그 성경책을 펴들었죠.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전에 듣고 평론하던 그런 내용들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구구절절이 옳았고 앞뒤 이치가 맞았으며 일관된 약속이 있었으며, 제가 이제 처음 성경을 접했던 것은 신약 쪽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고, 참된 지도자, 다른 말로 참된 아빠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혹은 그런 사람이 되거나 혹은 그런 사람 밑에서 교육받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진짜 만나게 될 줄 몰랐죠. 그런 신약 내용을 봤을 때 이분 곁에서 이분이 진짜 생생하게 말하는 말씀 듣고 싶다 할 정도로 정말로 매료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미친 듯이 읽어댔습니다, 성경책을. 그리고 더 저한테는 인상적이었던 건 어떤 끈끈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내용 안에 깔려진 그 복선에는 정말로 제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랑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지? 이런 분이라면 모든 걸 다 맡겨보고 싶다. 근데 정말로 이제 강한 전환점이 됐던 게, 그 군사들이 못을 박는 장면에서 못을 박는 소리가 저한테는 엄청 크게 들리는 겁니다. 쾅 하고 들리는 것처럼, 진짜로 그렇게 들린 건 아니에요. 제 가슴이 막 저미면서 그때 처음에 죄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얼마 안 되는 돈 몇 푼을 받아 챙기고 자기 사랑하는 스승을 넘긴 제자가 자기 스승이 돌팔매에 맞고 주먹질에 당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자기 살기 위해서 부인한 그 사람은 대중들 앞에서 자기 체면이나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렸던 그 사람이 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얼굴을 부끄러워서 가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 명절이라 가지고 명절하고 이렇게 겹치는 바람에 긴 시간을 집에서 이제 체류하면서 쉴 수가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부담이었습니다. 왜냐면은 계명에 대한 부담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을 했거든요. 세상에 신은 단 한 분뿐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켜져야 됐고,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그것을 지킴으로 하여금, 감사합니다, 이 가족의 구원이 더 가까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총을 맞자, 그러면은 이 집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몰라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만저만해서 신앙을 본격적으로 믿게 되었고, 내가 이번에는 재단에 절을 할 수는 없다. 다만 기도로서 똑같은 형식을 취할 수는 없으나 마음의 기도로서 그 장소에서 임할 테니까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데, 역시나 반대를 하더라고요. 당일날 되어서 이제 제가 그랬을 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제사에 관련된 문제가 결심이 확고해지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부담이 됐던 게 이제 안식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또 우유부단한 성격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안식일에 대한 그런 중요도에 대해서 이제 까맣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가 너무 답답해서 이제 생애예배 지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선교사님한테 자문을 구하던 중에 이제 목사님하고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 회사에다가 연체 휴가를 내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찾아뵈러 그 바이블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설명을 듣고 나서 뭐 길게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와 같은 믿음이 그 기간 동안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제가 헤매는 것은 결과적으로 두 마음의 동기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고 헤매는 건데, 어린 나이와 같은 믿음과 그 심정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한 길, 아빠가 일로 가래네? 그럼 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초심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근데 목사님 만났는데 결과적으로 그 선택을 하는 게 옳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초에 창조주께서 정하신 그 날을 우리가 섬기는 것 자체도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처음에는 모든 것을 져주고 내가 헌신하는 길만이 빛을 비추는 것일 거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많은 시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안 되겠어서 이제 고백을 했죠. 나 교회를 나가야 되겠어.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겠어라고 했는데 식탁이라도 뒤엎을 것 같더라고요. 막 다 쏟아지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로 집에서는 아무런 그런 인기척도 내지 않다가 나오자마자 이제 mp3로 목사님 설교 내용 듣고 지하철에 타면은 성경책을 다시 펴니다. 집중해서 읽고 내리면 다시 mp3를 틉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 도착하면은 인터넷으로 요즘에는 브라우저를 여러 개 열어놓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업하면서 이제 설교를 다시 듣습니다. 다시 점심시간이 되면은 성경책을 펴듭니다. 점심시간이 끝나면은 다시 설교 내용을 듣습니다. 퇴근을 준비하고 퇴근하면서 설교 내용을 듣습니다. 지하철에서 다시 성경책을 펴들고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화장실에서 했습니다. 무릎을 반드시 꿇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냥 샤워하다가 샤워 다 되면 이제 깨끗해졌지? 타일 바닥에 무릎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낮에 잠깐 몇 시간 몰래 빠져나와서 교회 가서 가까운 교회들 가서 뭐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 들어가가지고 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인사치레도 않고 저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러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왜냐면은 당시 제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는 다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제가 못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죠. 막 울며 불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또 이제 고문 때문에 울고 낮에는 기도 때문에 울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눈이 부어가지고 안 떠지더라고요. 탈진이 되고 이렇게 몸을 가눌 수 없는 정도가 되더라고요. 온몸이 맞은 듯 했습니다. 정말로 멍자국은 없지만은 어디 두드려 맞은 듯 했는데, 그런 와중 중에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제가 어떤 말을 이 순간 해야 됩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니만 어느 한날 이제 생각이 나기를, 말해야 될 게 이제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백을 하기를, 사랑은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거라. 기가 막히게 그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사랑한다. 사랑은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줄 수도 있는 거다. 회사에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죠. 내가 이제 신앙을 갖다 보니까 알았는데 그들에게 호소문을 썼습니다. 저 배고픕니다. 저의 누나 되시고 형님 되시는 분들 저보다 가지신 거 있으면 나눠주십시오.
근데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쓴 편지의 내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일주일 정도 했는데, 고시원에서 생활을 했는데 누구하고 상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는 바도 없고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회사에서 점심시간만 되면은 지금이야 공간을 찾아서 기도했지, 그때 당시에는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들 점심 식사하면은 저는 나가가지고 근처 교회를 찾아서 헤맸습니다. 밥보다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예배일 빼고는 문을 열쇠로 잠궈 놓더라고요. 네. 정말로 여기저기 두들겼는데 단 한 군데도 열려있는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동생한테 전화를 하던 와중에 다시 저한테 한 번의 깨달음이 더 주어졌습니다. 막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동생한테 토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참 이상한 가운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상관없는 상황에서. 제 이름이 이준이잖아요. 준아, 너는 너 안에 한 사람 멸시만으로도 참 힘들지? 내가 안다. 근데 너 그거 아니야? 예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멸시를 받았다. 그 깨달음이 그때 찾아왔습니다. 저를 위해서만 울다가 이제 그 시간 펑펑 울기 시작했고, 저는 괜찮지만 이 가족들 이대로 죽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 조카들 이대로 죽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법정 투쟁으로 뭔가 건져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더 이상 근심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40일 밤을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이 나오는데 점점 가려지면서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처음 느껴졌던 게 저의 어떤 완악한 모습에 거울같이 보였던 겁니다. 저의 죄된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때 정말로 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째서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것을 베푸십니까? 저 죽여주십시오. 저 솔직하게 소금 한 줌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물 한 모금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주지 마시고 죽여주십시오. 어째 저 같은 자에게 이런 것들을 베푸십니까? 하나둘씩 지난날의 모든 죄된 모습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저는 정말 그동안 감추고 살아왔던 것들이 필름처럼 다 지나가더라고요. 얼마나 완악했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과정 중에 이제 생애 예비 때 SOS 전보를 쳤습니다. 그렇게 돼서 김기수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오늘까지 왔습니다.